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9월 6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새 달을 맞이하여 9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혜, 놀라운 은혜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광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측량할 수 있으며 헤아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저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다 감사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 주시사 높으신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 원수마귀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로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구원의 감격이 각 가정마다 살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 주시고 무서운 태풍이 올라오니 힘을 잃고 방향이 바뀌어 아무 영향력도 이 땅에서 나타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 패밀리 한 식구 한 영혼 귀 여겨 주셔서 믿음 없이 방황하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주님 나타내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증하면서 주님 전도하며 주님 나타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비전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의 하응원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 신학교 사역과 교회 건축 사역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다 살려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돕는 영은교회와 금동교회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비전 패밀리 식구분들, 또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식구들 함께 다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사랑으로 인사 나누시고 예배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었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레미야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은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 2장부터 25장까지 총 12편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읽은 12장과 앞에 있는 11장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2편의 설교 중에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를 예레미야가 했는데 11장과 12장은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12장은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설교의 마무리, 맺은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모든 12편의 설교는 네 번째 설교를 포함하고 있는 12편의 예레미야의 설교는 내용이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설교의 맺은말이라고 이야기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며 특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신원해달라는 요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과 6절은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내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남유다의 12편의 설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 남유다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 번째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면서 맺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볼 때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악한 자들 그리고 반역한 자들이 형통하기만 하고 평안하고 잘 되냔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반역한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여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또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사는 세상에서는 전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죄인들이 가득한데 절대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형통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의 남유다의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악한 자와 반역한 자들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물질 쫓아서 세상 쫓아서 우상 섬기면서 살았어요.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종교 개혁을 완성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더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도 악한 모습으로 그 땅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편에서 설교하기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땅에는 공의가 서지를 못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반역한 자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반역한 자가 다 종교인들이에요.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너무도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시대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게 나아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보다 종교인들이 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더 거짓말하고 더 죄짓고 더 악하게 사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도 다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이 땅 백성들은 너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있단 말이죠. 죄짓고 악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가? 사실은 귀신 이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는가 생각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가 이 악한 자들이 누가 심으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인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인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언뜻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심으셨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심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납득이 되지 않지요. 왜 저들을 하나님이 심으셔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가 나와요. 신약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금방 되지요.
이해가 금방 돼요. 아기는, 반역자는 가라지거든요. 가라지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인이 가라지를 가져다가 심었겠어요? 아니면 알곡을 가져다가 심었겠어요? 가라지를 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곡을 가져다가 심었지요. 다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밤에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은 겁니다. 낮에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밭에 가라지가 보이거든요. 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을까요 말까요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알곡을 심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알곡과 같은 신자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이게 막 기운이 세니까 쭉쭉 자라는 거지요. 그게 좋은 곡식들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가 와서 이걸 심었구나. 당장 달려들어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악한 자를 그 가운데서 뽑으면 안 되는 거죠. 28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9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으시는 겁니까? 왜 저런 자들이 선한 열매들을 회방하면서 약하게 만드는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도 보고 성경 말씀도 배웠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말씀으로도 배웠어요. 악한 자는 주님이, 가라지는 주님이 심으신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와서 심은 거예요. 그런데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곡식도 상하니까. 왜 이게 이렇게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우리가 볼 때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조금 헤아리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주의 깊게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이를 때에 가라지는 뽑아다가 형벌에, 곡식은 모아다가 천국에 들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둘 다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의의 사람들도 힘을 잃지 말고 잘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탄식도 하고 호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종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인 우리가 어찌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또 나를 보시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뽑아버리십시오.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시옵소서. 완전히 그들은 끝날에 완전히 소멸될 수 있게 하나님이 따로 구별을 해주십시오. 이건 뽑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도 그와 같을까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깨달아야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호소하면서 탄식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지금 그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끄집어내다가 멸망하도록 심판 앞에서 다 소멸되도록 구별 좀 해주시지 그래요. 이렇게 그냥 난장판이 되고 어수선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예수님 탄생 600년 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2020년 올해는 다른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각성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본질적인 것 붙들고 믿음의 중심 잘 붙들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 그나마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 읽으니 조금 알고는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제 다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이 곧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할 것 같은 거죠. 예레미야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악이 득세를 하니까.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믿는 자들마저도 가라지와 같이 기운이 자라서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불의를 행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말세죠. 뭐예요? 말세란 말입니다. 세상 끝이나 그런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 될 때는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때 뭔가를 도전을 하고 그때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안 될 때는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의 원인을 잘 살피고 들여다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한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예레미야는 보행자와 걸으면서 다닐 때 피곤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평범한 사람들, 일상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잊고 사는 사람들,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냐면 말과 달려도 피곤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실 때 이런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마음으로 죄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걸으면서 이렇게도 힘들어하고 이렇게도 괴로워한다면 말과 경주할 때는 네가 어떻게 뛰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는 돼요. 다 이해는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피곤해요. 교회 한 번 나오는데도 그게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고 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살면서는 뭐가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은지 피곤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못 사는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죄 안 짓고 살고 있는데 이 죄 짓는 게 문제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피곤하지요.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그런 거 보면은요, 당연히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커요. 우리가 그거를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행자와 같이 달리면서도 피곤하다고 한다면 능히 말과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말과 경주하라고 내가 힘주고 은혜 주고 기름 부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는 건데 너는 일반인들과 같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탄식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새 힘 얻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7번 넘어질 정도로 넘어질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한 번 실패해도 어려운데 2번 실패해도 어려운데 연거푸 7번이 실패했다고 생각해보면 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IMF 때 한 번 엎어졌지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번 더 엎어졌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거는 말도 못하게 어려운 나라와 국가와 세계의 위기와 어려움이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문 닫고 영업하지 못하면 진짜 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서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하는데도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게 꼴보기 싫고 이런 세상에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마음 상하고 피곤해하고 그만두겠다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과 같이 달리면서도 피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어려울 때에 이보다도 더한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믿음의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것 같은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눈도 뜨게 되고 입도 열리게 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몸의 병도 다 낫는 믿음의 역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큰 은혜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꾸 좌절하고 자꾸 세상 쳐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태생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져야만 용기와 힘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달려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와 같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살아야 맑아도 경주에서 이기고 요단강이 범람해도 건너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어찌 건널 수 있겠습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은 발만 디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강물입니다. 우리가 수해를 입고 큰 비 피해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강을 무슨 수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그와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드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 의지하셔서 새 힘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람들은 말과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강물이 흐르는 그 강물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모두가 다 이 예배의 처소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리모델링도 조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도 많아서 야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힘들겠구나, 지칠 수밖에 없겠구나,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싶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저는 많은 힘이 나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능력 많으신 주님 의지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큰 열매 맺게 되기를, 그와 같은 비전 패밀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간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서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우나 차라리 주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아오나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만나 주시옵소서. 한 번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과 달려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앞에 큰 환란의 강물이 흘러도 실족하지 않는 구원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어제와 오늘이 괴롭고 힘들었어도 앞으로의 사는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려면 주님 의지해야 되는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의 길로 천국 소망으로 세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권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헌금 위에서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9월 13일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10주년 주일 예배는 10월 11일 날 드리게 되겠습니다. 창립 10주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도 같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의 기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것을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추석 연휴 때 문제가 생기면 10월 11일 창립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꼭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방과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타임 9월호를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 한번 오실 겸 오셔서 한 부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받으시는 분들, 연락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한 부씩 챙기셔다가 가져다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패밀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태풍 피해 없이 코로나 확산의 어려움과 위기 겪지 않고 괴롭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만두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 얻으셔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말하는 시기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의 처소에서, 가정공동체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마음 모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마음 모아 드립니다.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작은 교회가 많은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며 선교의 사명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 얻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주신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전 패밀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고 우리의 간구가 그치지 않아서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많으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말끔하게 치유받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질질 끌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으며 나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